오늘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내 목소리를 들으라, 곧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신문,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뉴스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로 그 뉴스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뉴스들이던가요? 그 뉴스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뉴스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뉴스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괜히 들어가고 기분만 상한 이런 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각 지역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 뉴스가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만큼 중요한가 싶을 때 모든 뉴스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 언론 매체들이 대서특필할 만큼 이렇게 크게 보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뉴스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수가 듣고 싶어하는 뉴스였다 할지라도, 다수가 결정하고 찬성했다 할지라도 항상 옳은 결정만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중요한 시책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했어도 얼마 안 가서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도 이제 뭔지 모르지만 늘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저는 사형제지만 보통 7남매, 8남매, 더 많은 분들은 10명 더 넘는 이런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경제 살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을 벌였고 이런 수술을 여러 군데서 해주면서 산하 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갔었습니다. 지금도 산하 제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양이가 애가 둘인데 다자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둘만 낳아도 다자녀가 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애기 출산하면 출산할 때 돈 얼마 주고 매달 또 얼마씩 지원해주고 아기용품 뭐 지원해주고 하면서 젊은 세대를 유치하려고 각 군마다, 시마다, 구마다 얼마나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극동방송과 또 극동방송에서 또 이달에 27일 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예배를 이제 광주권의 전부 교회들이 참여합시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주제가 출산장려 운동입니다. 교회가 이제 이런 집회를 해야 될 만큼 지금 출산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은 지자체가 가장 먼저 없어질 곳이 고흥군이다. 노인 세대가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걱정할 만큼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국가가 했던 시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애들 울음소리 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와서 울면은 또 시끄럽게 하면 놀래가지고 부모들은 밖으로 얼른 데리고 나가는데, 예배에 크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안에서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애기 울음소리 들어보기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애기 울음소리 들어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손주 나와서 집에 와서 울면 귀찮아하지 말고, 귀한 애들이 낳았다고 용돈 주고, 교회 와서 우는 애들이 있으면 용돈 주고, 이제 그래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시골 교회들마다 만나면은 요양원 몇 명 갔습니다. 노안교회 조장로님하고 찬양 연습하러 가는데 요양원 가신 분이 7명이나 됩니다. 산포도 한 10여 명 됩니다.
이렇게 시골 교회들은 점점 노인 세대에서 이제는 요양원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진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야 막 국가 정책이 바뀌어지고 또 이렇게 시도해보지만 이제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많이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많아지지는 않는, 우리 노예에서 가장 많이 자녀를 둔 목사님이 4명인가 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모였을 때 나는 그 집회 안 가도 되겠네, 나는 이바지 했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가정책은 이렇게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행 타는 유행들도 항상 그 유행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유행이 바뀌어집니다. 헤어스타일도, 옷의 스타일도,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도, 우리가 막 모든 사람들이 그거 좋다들 하면서 찾았던 것들, 물건들도 유행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중요한 것들도 점점 변하게 되어집니다.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때에 있어서 이거 해가지고 잘한 것일까, 바른 결정일까,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바른 결정을 내리고 또 두고두고 되돌아봐도 후회가 되지 않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16절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16절 띄워줄 수 있어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 증거할 이제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 안 한다고 야단치고 막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해야 맞는데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할까요? 아무리 이 상황에서는 기도해도 속만 더 상한다,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오늘 7장의 9절과 10절을 보면 9절 10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 7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10절에도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실제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9절처럼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심지어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찾아오기는 또 어디로 찾아와요? 성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생활은 영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막 진노해서 심판할 만큼의 상황인데 성전에 찾아와서 열심히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섬겼으면 신앙 좋단 말 듣겠지, 이렇게 착각할 만큼 나름 열심히 성전을 찾고 있는 자들인데 실제 생활은 이렇게 도둑질, 살인, 간음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역겹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기도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 너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구할 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토하여 내치고 싶고, 그러니 너는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삶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세상 유행 따라 지금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교회 한번 예배당 한번, 성전에 한번 갔다 오는 것, 또 절기 지키는 것으로 다 했다 생각하고 생활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이런 엉뚱한 일에만 힘쓰고 열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신경 안 써도 될 것에는 엄청 신경 쓰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저렇게까지 신경 써야 되나 싶을 만큼 참 대단히 외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탤런트급으로 외모에 관심 갖고 얼굴에 또 헤어스타일에 옷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시내 중심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지적했던 그때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 곡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곡성군의 이름과는 이제 뜻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곡성에서 영화를 찍어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은 있을 터인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요한 명대사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사가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어떤 배경에서 그 말을 했는지는 제가 이제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무엇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지금 마음 뺏기고 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의 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오늘 본문 23절에서 28절까지 읽었지만 중요한 것은 23절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다른 말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탄식과 책망과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23절 한마디만 딱 한 절만 붙잡으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들, 내가 일하고 활동하면서 듣게 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은 내가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일이 바쁘게 만들고 텔레비전 볼 것이 많게 만들고 너무 바쁘고 활동해야 할 것이 많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만한 이런 여유 시간을 주고 있지 않도록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이런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한 방식으로 이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내면 성공할 것 같고 이것만 갖추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생겨나가지고 계속 따라가고 열심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일을 한 5년만 하면, 10년만 하면 안정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딱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살아보니 또 나이가 들다가 보니 내가 너무 무리하게 옛날에 일해가지고 그때는 그래야만 살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너무 무리하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이. 그래서 이제는 병만 남았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주변에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꼭 한마디씩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십니까? 일 좀 줄여. 조금 해. 그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 자녀에게 듣든지 주변 사람에게 듣든지 아마 여러분 안 본 데서는 훨씬 더 심하게 저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직접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말을 들어도 그 정도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잘 줄여지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대충 줄여버리면 또 해결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욕심 많아서 그렇게 일한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욕심 많아서 그렇게 일하가니 하면서 나는 욕심 때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지 못하고 느리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이제 옆에서 말해준 사람들과 말이 옳았었네 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실감나게 들려오지 않게 되는데 나도 그 말을 얼른 따라야지 하고 내려놓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암에 걸렸든지 죽을 병에 걸렸든지 더 이상 이제 사업 망해가지고 살 소망이 안 보이든지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내려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지 그 정도 상황까지 안 오면 대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인들은 믿음이 다 깊어져 가지고 저분에게 기도 부탁해야지. 저 권사님에게 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지. 이럴 만큼 횟수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는 직분자들이 많아 가지고 수시로 기도 부탁할 만큼 되어질 만큼 영적 깊이가 더해져 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게 세상은 만들어 버립니다. 그 영적 깊은 데까지 가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게 일해가지고 병만 남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려고 해도 아픈 것만 생각나고 통증만 나와가지고 이제 극복에 내지를 못하게 되어버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권사님인데 아무도 나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한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노안서강교회 권사님인데 아무도 나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해. 심지어 자녀들도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 안 해. 그럼 문제 있는 것입니까? 문제 하나도 없는 겁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희들 가정을 위해서 한 번도 안 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신앙이 있으면 엄마 이 기도도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해주세요. 부탁을 수시로 하고 부탁받으면 제대로 해주고 해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역시 기도해 주는 것하고 안 해줘 부탁할 때하고 안 해줄 때 안 할 때하고 다르네. 자녀들이 막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번 주 이 기간 동안은 꼭 이 기도 해줘야 돼 하고 부탁할 만큼 내가 부탁받아야 됩니다. 부탁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 기도해 줄까? 뭐 기도해 줄까? 그래서 하나씩 기도해 주고 그 기도했는데 어째 하면서 주일마다 물어보고 그러면서 갈수록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
식당을 몇십 년 했으면 완전히 전문가가 되잖아요. 어떤 기술적인 일에 몇십 년 일하면 전문가 되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몇십 년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이러면 우리 되돌아봐야 돼. 나 기도 못해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멋지게 막 대표 기도만큼은 잘하지 못해도 수시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 기도할 제목 있는가 물어봐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리라 계속. 안 그러면 내 생각의 틀 안에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딱 해놓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상대방과 이야기해보면 지금 그 문제로 기도할 시간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더 시급하고 심각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물어보면서 그 기도가 더 먼저겠구나 하면서 기도해 줄 만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삶 전체가 틀어져 있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결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숭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와서는 뭐 돌리고 있다고요? 등 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등 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등 돌리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뭔가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틀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안악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7장은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성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절기를 지키겠다 찾아온 사람들인데 실제 생활은 하나님이 느끼기는 등 돌리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만큼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내용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실패한 이스라엘, 실패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들은 실패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되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안다면 우리는 23절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심은 것 같은데 벌써 추수해버리잖아요. 번쩍번쩍 가버립니다. 내가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조금 여유 있으면 그때 교회 일을 할게요 하면서 살짝 미루면 그 살짝이 금방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버립니다. 미룰 일이 아니고 바쁘면 바쁜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계속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같이 이어가야만이 꾸준하게 자라가고 하나님 일하면서 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빠도 열심히 모여야 되고, 바빠도 열심히 말씀을 보아야 되고, 바쁘고 피곤하고 아파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자가 아닌 얼굴을 보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목소리가, 주의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기억에 남지 않고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나 등 돌리고 있구나, 나에게 등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등 돌리고 있다가 정작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평소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기도 쑥스럽고 내 이런 아픈 마음을 갑자기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 제목도 얼른 아무에게나 말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멀어져 버린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거리 있을 때에 핑계대고 못한다는 쪽으로 가지 말고 못해도 부족해도 내가 조금씩이라도 해낼게요, 할게요 하면서 동참하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현상 유지라도 됩니다. 우리는 오늘 23절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돼버리면 이제 문제잖아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하였으나는 빼버리고 복을 받으리라. 거기까지만 딱 붙잡아가지고 내가 그 복을 받는다. 이런 자세로 말씀 듣기에 열심내고 순종하기에 열심낸다면 우리는 약속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 환경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환경이지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쪽으로 판단하도록 주신 어려운 환경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은 힘들어도 이 정도 어려운 환경은 극복해낸다. 또 도저히 극복 못할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버티자, 이겨내자 하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겨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그분 말 따르면 막 살 길이 열려질 정도로 아주 대단한 힘이 있는 자의 말이었다면 서로 그 말을 따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듣는 척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흉내라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돈 가진 자도 아니고 뭐 사업하는 회장이나 사장도 아니고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무시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막 피해보고 손해볼 만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만큼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지킬게요. 혹은 마음은 거리끼는 부분은 있어도 우선 바빠하면서 그냥 살던 방식으로 가버리게 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고 또 내 줄과 연관된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그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등 돌리는 행동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누가 전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라면은 비록 나보다 못하고 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얼른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또 옛날 우리 개신교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를 않았습니다.
라틴어 성경만 이제 성령에 감동된 성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들까지도 이제 성경도 못 읽는, 다른 나라 사람들 못 읽는 이런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루터도 또 개혁가들도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 교회가 성경대로 안 살고 있네, 이것이 이제 느껴져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글만 알면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힘이 되고 그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 삼아주신다는 말이 맞더라, 책임져 주시더라, 해결해 주시더라, 나의 하나님 맞더라, 순종하는 자들의 고백 속에서 간증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 이상의 권세 있는 자가 없습니다. 비록 외적으로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다른 데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닌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쓰고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나를 가장 잘되게 하는 길임을 알고 철저히 말씀에 매여 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로 행해버리면 등 돌리고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보았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는 자가 아닌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런 은혜 생활하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